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로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그렇게 꼬집어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기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 부정하게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 몸만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손 씻고 좋은 음식 먹는다 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상당히 듣기도 그렇게 거북한 그런 말들이나 또 마음의 생각들, 행동들은 상당히 위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가도 청결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자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그래서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는 선민을 가리키고 어쩌면 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든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녀. 이스라엘 땅에서만 내 자녀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자식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루 지방에 가서도 거기까지 가셔도 이방인들 대하시면서도 자기 자녀를 찾고 있는 이런 모양들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 지방은 어쩌면 국경을 넘은 이방 땅이다,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죠.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보면은 베니게, 페니키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 아주 이스라엘을 치명상을 입힌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신이 나왔습니다. 바알신의 원산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바로 거기 출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바라보면 상당히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아주 부정하게 여겨야 될 그런 지역이고 그런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들도 그러하지만은 다른 지역들보다가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타격을 준 그 지역이라 한다라면은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도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려하지만은 더욱이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픔을 준 그런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래서라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한 곳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편에서는 육신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앞에서도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인간적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논쟁이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조금 피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이방 땅으로 가서 조금 숨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24절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는데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님도 좀 한적한 지역으로 잘 모르는 곳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널려 퍼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적 관점에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행보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로 지방으로 갔으라는 지하에 먼저 이방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상고해 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였던 갈릴리 가브나움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 이어져가는 내용에 연결되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그곳에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였던 거기십니다. 거기를 떠나셨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이방 땅으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어쩌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부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 바로 논쟁을 벌였던 가브나움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발길을 옮겨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 부닥치시는 주님께서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꾸 그런 감정을 상하는 부닥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편에서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논쟁을 벌이기보다 그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피하시는 그런 모습, 아주 정면 대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느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정의와 율법을 들여대면서 논쟁을 벌여도 주님이 질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라도 어쩌면은 그들의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헤롯의 관할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관할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일단은 몸을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헤롯 땅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번성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갖고, 그저 서민들이기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요, 우리도 지금 정당 정치하고 있지만은 여당 야당이 있고, 이것은 이미 옛날부터 왕정 시대부터 뭐 소론이니 또 뭐 노론이니 북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라고 하면서 당파 계열이 아주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편에서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놔두면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표적으로 삼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사에 늘 있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권세를 지키려고 남의 잘하는 것을 못 보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악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심정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한 권력자, 그런 배경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바라보면요, 어쩌면은 그런 시기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도 서글픈 그런 마음이 가지는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끼리에서도 그렇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그냥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느니 그 사람 못되게 하고 나도 안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나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 잘하면 지켜 세워주고 등 떠밀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래 계속해서 승승장구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되고 계속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협조해 줘야 되고 이러하는데 그 잘하는 것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방해 놓는 거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책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온갖 함정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차질 없이 결국은 결과적인 모습으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만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협조하고 같이 그래 동조해 주면은 쉽게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힘들이 안 해서도 그렇게 돈들이 안 해서도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아주 원만하게 즐겁게 그렇게 잘 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해내긴 해내겠지만은 정말로 힘겹게 해내게 하도록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시기하지 말고 정말로 좀 인정해주고 등 떠밀어주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꾼이 일꾼 되게 하고 세워질 사람 세워지게 하고 일할 사람 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수님도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 되셨는지 도리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숨다시피 이방 땅으로 발길을 옮겨가셨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내 자녀를 찾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오셨으며 그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얼마든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걸리는 것이 많아요.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방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져줘야 될 그런 상황들 결국은 자기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득권을 주시고 우선권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존일하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착한 마음에서 남존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남존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는 그런 일들을 버려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받을 만한 그런 근거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비방거리가 또 한 개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상종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더 부정을 입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에 가고 거기에 그들에게 접촉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정결 예식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으로서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방을 감수해 가시면서 두루의 지방에 가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휴식하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가셨다라기보다 우리에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다. 성교적인 관점으로 성교적인 예수님의 행보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피하시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참에 그렇게 해서라도 두로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게 되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선교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그 가셔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의 고충을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이런 선교적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 동창회 모인다고 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해서 안 믿는 채 하면서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땅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거하든지 내 아는 사람을 만나든지 생판 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지 외국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명찰 달고 가는 거 아니지만은 늘 자신의 마음으로 나는 그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 틈바구니에서나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 갈릴리 지역이든지 아니면은 두로 지방 이방 땅에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의 이야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렇습니다.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나중에 사도들까지도 그렇게 연결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런 행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언적인 기도이고 찬송이죠. 그 시몬이 말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쩌면 성전에 들어가는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안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시몬이 예언적인 기도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이 예언적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우선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혜택도 있지만은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셨고 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 더 넓게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만 성지가 아니라 온 지구촌 온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창조주이신데 모든 인생들이 정말로 혈통 가문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우리만이 잘 믿고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나도 믿고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정신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어쩌면 그의 발걸음 행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전도하지 말아야 될 지역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든지 그 곳이 어떤 험악한 곳이랄지라도 이방 땅에 가신 예수님, 그 이방 땅,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땅이 어딥니까?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그 가정입니다. 그 심령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두로 지방이다 말할 수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 이웃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두로 지방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쉽게 가정의 가축이 아주 인간과 친근하게 지내는 가축 중에 하나가 개죠, 개. 그러니까 우리 개를 너무 천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서도 개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의 또 한 그룹으로 넓게 보면 우리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할부지들, 할머니 모시고 사면은 할아버지 다 식사 끝나고 나서 손자들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가축에게 먼저 줄 수가 있느냐, 또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축을 천하게 여긴다라기보다 그것도 먹여야 되고, 그래도 가축은 덜진성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했다 너무 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에게도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이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순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그의 자녀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민이라 이미 지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영접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가리켜서 내 자녀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 예비하신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자녀 줄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아끼는 반려견이라고 해서 그에게 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자식들 주는 것보다 반려견에게 더 비싼 거 주고 부모님에게 복양하는 것보다 반려견에게 지급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대먹지 못한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순서고 뭐가 D가 돼야 되는지 이런 질서도 없는 오늘의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전번에 막 물이 잠기고 있을 때 반지하에 사는 어떤 여인이 강아지를 데려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못 나왔대요.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얼마나 목숨 건 모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은 그런 것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그거 꺼내고 살리려다가 자기까지도 그렇게 희생당하는 볼 때에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어쩌면은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중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줄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질서가 있다는 것, 질서가. 그래서 예우해 줘야 될, 먼저 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리고 남자라는 것이죠. 남자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조 대상에서 조금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러나 거기에 벗어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먼저 구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희생되어도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버틸 힘이 있고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래도 있을 수 있다.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어떤 계층보다 더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버티기 더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환자들, 여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구조하고 그동안의 남자들은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도 남자 같지 못한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남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선해야 될 대상을 우선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 예수님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려면 그 땅 가서 이야기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 찾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들 소리일 때. 이 땅 왔으면 우리들을 우선권으로 우선적으로 대해줘야 되지. 두로 지방까지 와가지고 자기 자녀 찾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 자녀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쁩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락하는데 안 오면서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은 너도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믿으면 하겠네. 지금 믿으면 지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간 지나가 봐야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법정적입니다. 호적에 딱 기록하는 즉시 그 자녀가 법적인 자식이 되는 것처럼 두고 봐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즉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시지만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식으로 바라볼 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을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적인 표로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자녀에게, 이 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든지 이방 땅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이방 땅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땅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백성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벗어났어요. 내가 기르는 양인데 우리를 벗어나가지고 잃어버린 자가 돼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도 하나님은 내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못 돌아오다가는 이리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은 울타리 문 열어놓으시고 들어오라고 오기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을 복음하고 이제 이방인을 복음하시고자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살피고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엄청난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 희생케 하신 대가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케 하시면서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수백억 주고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수백억 주고 사왔습니까? 아무튼 수백억 주고 사왔으면은 이건 나한테는 수백억짜리입니다. 이거는 뭐라고도 다른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아무튼 이전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장품으로 기르시는 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내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아무렇게나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늘 보시면서 늘 아끼시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이방 땅에 가셔도 그의 자녀를 먼저 찾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습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미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본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선민에게 있고 그의 기르시는 양무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 밖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계시는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을 입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방인을 선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내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토록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가지고 선민이 남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는 구원의 질적인 모습에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의 질이 다르고 이방인이 받는 구원의 질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질은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중직자로 믿어 살아간 사람이나 초신자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구원의 질은 똑같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나중 받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질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가지고 의시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고 묵상하고 지극히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그걸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 위해서 남다르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둔하기 때문에서라도 섬김도 둔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반론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똑같다 할지라도 나는 남다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하여 내 몸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늘 울어도 목합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남다르냐? 우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되게 행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오는 것, 너가 구원받는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유대인이라고 믿든지 말든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믿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 믿고 돌아왔을 때
동등한 구원의 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등한 구원의 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며 그가 복음을 전함이 있어가지고 하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겠다. 나는 정말로 들어가서는 로마 11장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자기는 전통적인 골수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며 아주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유대인이고 안 믿는 자는 아직까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이방인이란 말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으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그 날이 되어기를 우리 하나님 그토록 원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방인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 내게는 이방인이 없는가? 내가 만나줘야 될 이방인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을 찾아가야 되고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도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라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저 단순히 피신하고 쉬기 위해서 가셨다라기보다 그 가시면서 정말로 그 지역도 주님의 발자취를 남겨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방 지역,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정과 그 지역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신 주님의 선교적 행보를 기억하여 이웃 불신 지역이나 불신자를 찾아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정성 다해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 따라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다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해 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